네, 안녕하세요. 5월 15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스승의 날인 거죠. 모든 그 학교에서는 기억하는 건 15일이 스승의 날인데, 예, 오늘 저희 아들과 또 우리 손주들, 며느리가 마침내 다시 케냐로 돌아가게 됩니다. 허전한 마음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잘 돌아갈 수 있게 또 계속적으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을 하고, 또 우리 부부는 이제 남아 있는데 저희들도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손주들이 좀 뭐 잘 몰라가지고 일방적인 사랑을 하다가 갔었는데, 이번에는 아이들이 이제 커져가지고 오히려 우리한테 사랑을 많이 줘서 헤어지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사울 왕을 이제 피해서 쭉 도망을 다니다가 여러 일을 많이 겪게 되죠. 이번에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데, 다윗은 나발을 만나서 정중하게 요청을 하게 되지만, 이 나발은 지금 상황을 보면서 이 다윗을 무례한 태도로 거절을 하게 됩니다. 나발은 다윗의 소년들이 와가지고 이 나발에게 얘기를 했지만, 그는 다윗이 누군지 모른다 라고 얘기하면서 요즘은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울 왕 아래에 있는 다윗이 떠났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이것을 이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나발의 그런 모습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 나발을 지켜준 게 다윗이었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섬겨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힘으로 세워진 것처럼 모든 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서 있는 게 어떤 지금 나발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때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도와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확실한 건 사실은 어려울 때에 도와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며 또한 가장 은혜스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 사람일 때에 도와주는 것, 거기에 감정적인 요소가 들어가지 말고 가능한 그냥 도와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누군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는 오죽하면 요청을 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의 편지를 보내는데, 그걸 반응을 했다가는 우리 교회 재정도 해결이 안 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 뭐 성교부라든지 우리 교회 부서가 있는데 무시하고 돕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그러나 오죽했으면 또 이 멀리 우리 교회까지 와서 신청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려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수다 영상을 보는 도움을 요청했던 교회들이 계시면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굉장히 긴박했을 때 요청을 하고 그때 도움을 주는 것이 또 당연한 이야기인데, 오늘 나발은 이 다윗의 도움의 요청을 무시해 버리게 되었어요.
무시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한 이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해서 이루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목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중에서 혹간에 교회를 성장시키고 난 다음에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본인이 노력으로만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저도 중간중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창피스럽고 또 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그냥 제가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고생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한 고생의 대가로 이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지 못한 목회자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똑같이 노력해도 부흥이 되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사실 굉장히 많이 이제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 나발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나를 도와줬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라고 겸손하게 대했다면 그랬다면 이 다윗을 알아봤을 텐데 곧 나오겠지만 이 아내 아비가일은 바로 이제 다윗에 대해서 알아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걸. 근데 이 택한 사람인 것을 이 남편인 나발은 알지 못합니다. 왜?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정리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에는 이렇다.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노력을 했고 쟤는 주인을 도망가는 그런 하인일 뿐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당연히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분노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은 600명 중에서 400명을 데리고 공격을 하러 나오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이 다윗은 그렇게 싸움을 막 좋아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우리가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가졌지만 살려주는 걸 통해서도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그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또 실제로 엄청난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이것 또한 분노에 대한 부분입니다. 분노 때문에 다윗도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분노를 습득하게 되었을까? 제가 볼 때에는 사울 왕의 분노가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서 좋은 쪽으로 택하기보다는 이러한 자기 상황이 맞았을 때 똑같이 사울 왕처럼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는 역기능이라고 본래 얘기를 해요. 상담에서는 어렸을 때에 만약에 시어머니를 통해서 며느리가 되었을 때 계속 시집살이를 한 사람이 오히려 시어머니가 되면 더 시집살이를 안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똑같이 시키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선순환이 아닌 그런 악순환으로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다윗도 어떻게 보면 이 사울 왕이 잘못된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바가 자기를 반성하지 않고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될 때에 이런 아주 엄청난 잘못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 또 저 자신도 이러한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묵상의 시간입니다. 아무쪼록 5월 15일 많은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 잘 해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우리가 겸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에 도움을 주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이 말씀 수다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